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오늘 보셨는데 고린도후서 전체적으로 조금 읽으시다 보면은 자꾸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나와서 그것이 좀 이렇게 두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단어 두 개를 든다면은 우리라는 것과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들입니다.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과의 연관 관계를 계속 오늘 바울 선생님은 강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할 때에 이것이 그렇게 어색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이 신약 시대이지만은 이 당시에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은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 지성소에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간신히 배울 수 있는 그런 두려우신 하나님, 함부로 하나님 얼굴 배우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뵐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파격적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뵐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죄인이고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랄 일일까요? 얼마나 놀랄 일일까요? 이건 불경스러운 일이다, 아마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왕이면 그래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면 조금 고급지게 표현해서 그래도 금그릇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좀 나을 텐데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바로 질그릇이라고 하는 가장 값싸고 그 당시에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릇 같은, 그것도 우리 같은 존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할 때 그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 본문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진실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시길 원한다면 우리는 발상의 전환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금그릇이 되려고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이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겠지, 이게 어울리는 조합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질그릇 안에 들어가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금그릇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질그릇임을, 죄인임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담을 수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직장에서도 세상 살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낮출 때에 세상을 살아갈 어떤 용기나 또 그런 삶의 환경들,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가. 내가 교만해지면요, 그것처럼 세상 살기가 힘든 게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교만해지면 다 세상이 나만 몰라주는 것 같고 나를 저평가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나를 낮추면 다 감사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모든 주어진 환경이 감사하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 같이 내가 모르는데 뭐라고 팍 전화해서 나빠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전화를 3번이나 했어서 오늘 악보 들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이죠. 그죠? 이런 일들을 보면 내가 무엇이 간대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세상 사는데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몰라봐,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해, 그 순간 우리는 굉장한 손실을 입는데요, 행복도 떠나가고 주님도 떠나가십니다. 그러므로 늘 나는 질그릇 같습니다 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질그릇 안에 주님이 계심을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과 보배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어떤 역사들을 한번 기대하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가 실제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 존재가 변화됩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것, 또 우리 한 교회에서 원천교회에서 섬기게 된 것, 같은 기관, 또 어떤 사역을 하게 된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셨다, 이것이 은혜다라고 깨달아지는 분들을 계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복받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변화될까요? 첫째는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신분의 변화. 여러분, 아무리 비싼 그릇도, 금그릇도, 보석으로 치장된 그릇도 용도에 따라서 그 신분이 정해지는 것이죠. 흙담고 채소, 상추 이런 거 심으면 그냥 화분이죠. 화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귀하게 여겨지고 또 그 용도대로 쓰임 받는 것이죠. 좀 더 극적으로 말해서 우리 심령 안에 마귀가 있으면 우리는 마귀의 모습을 하게 되고요, 우리 안에 주님 모신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담겨지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기뻐하는 것은 영접이라고. 영접.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주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지금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신 줄로 내가 믿고 주님을 맞이하고 맞아드립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한 진리입니까, 여러분? 또 하나는 가치가 변한다. 가치.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입니다. 전혀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에 따라서 그 질그릇의 가치가 변하는 것이죠. 그 값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안에 500원짜리 물건을 놓으면 500원짜리 그릇이 되는 거요, 그 안에 1,000만 원짜리 물건을 놓고 같이 팔면은요, 같이 동달아서 가치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포장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며칠 전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뉴스에 어떤 차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차 트렁크 안에 벽돌이 가득 실려져 있었대요. 그래서 벽돌인가 봐 했더니 벽돌로 위장한 겁니다. 그 벽돌 모양의 포장지고요, 그 안에 현찰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거 뇌물로 쓰거나 악한 일로 썼던 거겠죠, 아마도. 그냥 벽돌처럼 보였지만 한 장에 아주 몇천 원 될라나요, 몇백 원 될라나요, 그 벽돌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고액권이 가득가득 들어차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비유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껍데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좋은 직업, 또 돈 많이 버는 위치, 존귀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아무 나를 부르는 이 없고 나를 쓰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서 하루에 얼마 돈벌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겨져 계시면 우리의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치가 높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용도의 변화다 할 수 있습니다. 용도, 우리 인생을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거 보면서 한 나라 이쪽 편에 가 있으면 비슷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인데 이쪽 편에 가 있으면 이쪽 사람이 되고 이쪽 담장 이쪽에 있으면 이쪽 사람이 돼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과 북에 선 하나 딱 그어놓고 어저께까지 삼촌, 오빠, 형제, 작은아버지, 큰아빠 하던 사람들이 총뿌리를 대고 지금까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우리 안에 마귀가 들어가 있으면 마귀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뭘 담는가, 우리 인생의 미래가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이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는데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참, 그래서 저는 이 사울이 바울 되었다는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용도의 변화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꼭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내 가치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존귀한 가치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내 쓰임받는 것이 예수님의 손가발이 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모습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같지만 각각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지금 말씀하신 이 어떤 상황이 바로 내 상황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참 은혜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사방으로 우겨 쌓이지 않는다, 포위된다는 뜻이죠.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엘리사의 도단성이 딱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성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겠지만 그 성을 또 뺑 둘러서 이 아람 군대가 다 둘러섰습니다.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길이 없잖아요. 사방으로 다 이렇게 우겨 쌓였어요. 뺑뺑 둘러 쌓였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의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 도단성 안에 엘리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걸 보는 눈이 열린 사람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과 계시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내 인생은 이렇게 자꾸 쌓여져서 정말 길이 없구나, 나는 망했구나 자꾸 생각이 든다면,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환경을 이기고 내가 승리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너무 힘듭니다. 왜요? 나는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방법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또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인생을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번 찬양에서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없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정해진 길, 가야 할 길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 딱 막혔을 때, 길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확 낙심이 되는 거잖아요. 끝이구나. 당신은 오늘 부도 나게 됩니다. 돈 빌려줄 수 없습니다 하면 확 낙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막힌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아도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희한하게요, 꼭 가는 길로만 가. 그죠? 꼭 가는 길. 그럼 같이 옆에 타면 그냥 답답해도 훈수를 뜨면 안 돼요, 여러분. 아, 저길로 가, 우회전 깜빡이 이러면서 열받아서 운전대 네가 운전해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마다요, 가는 길이 다 달라요. 본인도 안 돼요. 절로 가면 2분 빠른 거 안 돼. 근데 이 길이 편하대요. 어떻게 해?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이 길이 진리고, 이 길이 제일 편한 길이고, 이 길이 내 인생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답답하신 거예요. 축복의 길이 저쪽인데 자꾸 자기 인생길을 고집하니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질병으로, 사건 사고로, 고난으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길이 없습니다 할 때 여기 있지 않냐 하면서 새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적은 거기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답한 일을, 길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라. 이거 낙심하지 말라. 그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박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박해를 받았겠어요. 오늘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박해를 우리가 받는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떨어질까요? 조금만 싫은 소리 한번 들어도 실망해가지고 그냥 여기 교회가 여기뿐이냐 하면서 그냥 뛰쳐나갈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 박해를 받으면 내가 주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림받아요.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야만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견딜 수가 있고 주님의 품 안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 우리는 참을성이 없고요,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도 조금만 실망하거나 하면 사람 너무 쉽게 떠나고 사람 너무 쉽게 버리고 이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많은 고난과 박해와 이 징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고 찾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면 얼마나 또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문에서 박해를 받고, 직장에서 박해를 받고,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아무리 고문을 받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면 돼 라는 생각이죠. 그러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라는 뜻은 집어던져 부셔뜨린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내 삶이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깨어지는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되어도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윗이 최고 권력자인 사울 왕에게 쫓겨가서 정말 다른 나라까지 적국까지 도망갑니다. 완전히 망한 인생 같지 않습니까? 완전히 망한 인생 같아요. 자기를 돕는 사람까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망한 인생 같아도 망하지 않는다. 끝이 끝이라고 생각해도 끝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거꾸로 띠을 당하고 뒤집어 엎어져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지, 예수 믿는다고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어떤 고난을 당하고 실직을 당하고 어떤 원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그 단면만 보고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십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때 순간순간마다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너 넘어지지 않게 한다고 그랬니?
내가 널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 그랬지. 할렐루야. 넘어지지 않는 것 아니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신다, 다시 일으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네, 내가 비록 지금 넘어져 있지만 난 다시 일어날 거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주님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너는 망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세 번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참 너무 제 스스로 은혜가 된 것 같아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 전에는 두 가지의 어떤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릇이라는 존재, 하나는 예수님이라는 하나의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질그릇 안에 예수님이 싹 들어가시니까 이제 접시 위에 그냥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그것은 우리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관계를. 나는 목자, 너는 양. 나는 아버지, 너는 자식. 그렇죠? 나는 왕,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할렐루야. 다 하나예요. 하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배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우리 심령에 모시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그 신비 중에 신비 아닙니까? 죄인이고 버림받아 마땅하고 깨어지기 쉽고 쉽게 시험에 빠지고 쉽게 분노하고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성품이라고는 제 턱을만 것도 찾을 수 없는 죄인이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어지면, 거듭나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질그릇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비싼 거 가치 있고 보배로운 보물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모셔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겠다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에서의 부활을 주님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질그릇이 예수님을 담고 있지만 질그릇 그대로 내 존재가 버티어지면 예수님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 포장지인 우리가 깨어져야 예수님이 드러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가리웠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고 예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챌 때가 참 많이 있고요, 또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깨어질 때 예수님이 드러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여인이 향유를 갖고 오죠. 저도 그 성경 박물관에 가보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향유를 담는 어떤 용기들을 쭉 전시해 놓은 걸 좀 봤는데요,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옥합은 어떤 옥합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용기를 잘 이렇게 봉을 해가지고 한번 열면은 다시 봉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트렸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일회용이란 얘기죠. 지금처럼 뭐 용기가 이렇게 고급형이 돼서 돌리고 스프레이를 뿌리고 뭐 이렇게 조금 따라 쓰다 다시 뚜껑 닫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완전 밀봉돼 있다가 깨트려 버려야 된다는 거죠. 다 쏟아. 적어도 지금 가치로 치면 수천만 원짜리 비싼 향유입니다. 이것을 이 여인은 자신의 몸을 깨트리듯이 깨트린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깨트린 겁니다. 자기의 보장, 자기의 전 재산을 깨트린 겁니다.
마치 자기 몸을 깨트린 것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그러면서 꼭 손에 쥐고 있는 거 보니까 저 통장 같은 거 손에 쥐고 있다라는 거죠. 예? 죽는 것보다 두려운 게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이 이렇게 욕심이 많고 물질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고 하는 거죠. 장례식장 이제 마지막 임종의 식구들 모였는데 큰애 왔고 작은애 왔고 셋째 왔고 다 왔네. 야, 가게는 누가 봐? 빨리 한 명 가. 이랬대요. 임종하면서. 임종하는 사람이 가게 보라고 한 명은 이렇게 돈독에 올라가지고 죽도록 평생을 수십 년 돈의 노예로 살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미련하고 불쌍한 인생.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가 깨어져야 예수님이 나오죠. 네가 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참아주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희생해야 예수님이 향기가 나오는 거지. 내가 욕심꾸러기고 내가 다 취하고 내가 영광받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된다?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삶을 살아도 충성을 해도 봉사를 해도 내가 깨어져야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존귀한 자리에 쓰고 높임을 받는 자리에 쓰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저도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어떨 때 예수님이 드러나고 내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이 감추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른 순간순간의 선택에 어떤 기로에서 우리 이거 한 번쯤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영광이 가리워지겠구나. 그냥 시소 같은 거예요. 내가 살면 주님이 죽고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이걸 깨트릴 때에 주님이, 보배이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게 될 때에 주님만 영광 받고 우리는 버림받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성도님이 너무나 오래 못 사시고 60대 초반에 단명을 하셨어요. 큰 질병으로 평생 고생하시고 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그분은 성자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봉사 많이 하시고 충성하시고 묵묵하시고 상담 잘해주시고 같이 우시고 같이 기뻐해 줄 줄 아는 평범한 삶을 사셨어요. 부자도 아니고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많이 돈으로 수없이 베푼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의 장례식장에 천교인이 가서 울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의 가정을 한 겁니다. 실제로 누구를 한두 명을 지칭한 게 아니에요. 이럴 수 있었던 게 왜일까요? 그분에게서 예수님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분에게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거울 보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오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데, 내가 예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데, 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데 내게서 왜 예수님의 향기가 안 나지? 왜 내게서 예수님의 말이 안 나오지? 예수님의 성품이 어디 갔지?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자꾸 마귀 자녀 보듯이 볼까? 큰 어디서 나온 어디서 나온 삶인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유는 여기 있었습니다. 내가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고집 부렸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딱 바꿉시다. 그래, 오늘부터 내가 깨어져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희생해야지.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집사님 보니까 예수님 같아요. 권사님, 장로님 보니까요, 예수님 같아요. 야, 무슨 그런 소리 해? 내가 무슨 예수님? 아유,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마.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보니까요, 예수님 생각이 나요. 예수님 성품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좌우편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성도님을 뵈니 예수님 뵌 것 같아요. 말하기는 괜찮은데 듣기는 죄송하죠, 그죠?
우리가 깨어지면 됩니다. 내가 깨어지면 우리 교회도 천국이 되고 가정도 천국이 되고 예수님이 향기 옥합 냄새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교회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